오늘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중학생이 쓴 설교 노트입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지금 쓰고 있는데 실명이 나오면 좀 그럴까봐 전 교회 학생이 쓴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잠시 감상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잘 쓰죠?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중학생들을 맡으면서 고민했던 것이 과연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는 않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쉽게도 해보고 조금은 어렵게도 해보고 하면서 수준을 맞춰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쓴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잘 깨닫습니다. 심지어 글을 아주 잘 쓰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지적 능력이나 공부, 이런 학력 수준이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은 사도행전의 첫 부분으로, 어느 성경을 읽어 가시던지 첫 부분을 읽을 때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파악해 보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바로 누가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누가는 먼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썼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한 책으로 엮어서 봐야 된다는 게 대사서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누가는 이 책의 시작을 데오빌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데오빌로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먼저 쓴 누가복음 1장에도 데오빌로가 등장하는데요. 이때 데오빌로라고 쓴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 각하라고 씁니다. 이렇게 뒤에 경어를 붙이는 걸로 봐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맞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각하라는 말은 이 데오빌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봐도 심상치 않은 인물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으로 뛰어난 지식이나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든지 복음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가 됩니다. 데오빌로는 세상에서 각하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한 부와 그만한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복음을 접한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배워야 하고 연약한 믿음에 있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양육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세상적인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함을 입고 자라나는 것에 있어서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사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복음은 자존심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박사여도 이 복음의 첫 발을 내디는 순간 완전 무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 무지한 자가 되고 자존심을 버리고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무지함에서 계속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쓰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복음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어떤가요? 세상적인 지혜도 부족합니다.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집안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만으로 우리 성도님들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또한 밖에서는 어떤 분들이신가요? 대리님, 차장님, 과장님, 누구누구 엄마, 사장님, 이런 다양한 것들로 불리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특별한 우리만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정체성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위치에 관계없이 누가 뭘 하든 상관없이 서로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떠한 분리의 기준은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활동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부활을 증거해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부분입니다. 먼저 3절에서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다 묻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한 모든 일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가르쳐주는 곳까지만 가야지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특별한 예가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예가 유튜브에 슈거 한번 쳐보시겠나요? 나중에 아주 다양한 가지각색의 신비주의가 나옵니다. 혹은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을 쳐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신비주의라는 것입니다. 왜 신비주의냐면 성경은 거기까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나중에 주님 뵈는 날 여쭤봐야겠다 하고 묻어두시면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것이 이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알려준다고 하면 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꼭 성경 배우기를 열망하지만 사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뿐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과 그 가르침은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승천까지의 교육은 여태까지 가르치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총복습과 총정리입니다. 이것은 곧 오순절 성령 강림 후의 복음 전파를 앞두고서, 즉 아주 중요한 부흥의 일을 앞두고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설 준비가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나누고 가고 싶습니다. 바로 부흥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감립처럼, 혹은 한때 떠들썩했던 가까웠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의 부흥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처럼 교회 문만 열면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던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고 밤을 새던 그러한 부흥의 밤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부흥을 위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청소년들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양적 부흥과 질적 부흥을 모두 다 증거하고 있지만 막상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의 능력과 상황의 한계와 아이들이 처한 현실 등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학원에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의 번호를 차단하기 때문에 가끔은 연락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 지나서 답장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답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과 한계 때문에 어쩌면 적당한 선에서 나에게 피해가 없는 정도로 부흥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기도만 하면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흥을 그런 식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현장 실습을 경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당시에 너무나 미련했습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곁에 붙어서 같이 보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자로 길러진다는 뜻입니다. 점점 더 준비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철저한 준비 과정과 더불어서 오늘 예수님 부활 후 승천까지 40일간 총 정리하는 시간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보지 못한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마치 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 자체를 전파하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부흥은 과연 이러한 배움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부흥이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노력하고 그 대상들을 품고 기도하고 나의 에너지를, 시간을 쏟고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부흥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부흥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써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부흥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됐을 때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성령의 약속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승천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도 하늘 보좌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승천 후 첫 사역으로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는 성령님의 활동이 없었는가입니다. 성령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존재했습니다. 학개 2장 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것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셨다는 부분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일은, 구약시대의 일은 구속적 사역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본 예수님 승천 후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제 성령님의 구속적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일하는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구속적인 사역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심처럼 우리도 살아났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시간적으로 먼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고 함께 죽는 것은 실제의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교훈적인 의미나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실제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정체성, 즉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실제에서 넘어가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실제의 일로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옛사람 좀 꺼내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면 혹시 어떤 일이 잘 안 됐대?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그런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옛사람이 살아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은 분명히 죽어버렸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육체, 이 육신이라는 죄성이 아직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죄성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죄성으로 인해 고민하고 낙심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과 가르침을 기억나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그러한 도우심으로 다시금 힘을 입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신앙은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선하게 역사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악을 행하실 수 없다.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나의 모든 상황이, 지금 나를 죽이려는 것 같은 환경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절대로 나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이, 그러한 일을 기억나게 하는 성령님이 오늘 5절에서 성령 세례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령 세례, 이것도 또 이제 많은 말이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 우리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성령님을 던지고 이랬죠. 사람들한테 성령 받으라면서 던지면 그것을 공받듯이 받고 쓰러지고, 이 성령 세례라는 거, 성령 체험이라는 거, 특별한 체험만을 의미한다고 하면 아주 굉장히 위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이후 성령 주심의 풍성한 성격을 나타내는데 아주 적합한 용어입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는 신약에서 자주 쓰여서 성령님의 풍부하게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오늘 성령님의 사역으로 볼 때에 우리는 분명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예수님만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다면서 성령적인 사람이면서, 영적인 사람이라면서 살기 등등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역할을 하시기에 그 근본적인 속성이 겸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낮아지기를 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름 없는 자리에 가려고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바라던, 그 부흥사를 쫓아다니면서 바라던 특별한 경험으로 바라고 있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의 첫 시작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공동체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을 처음 썼는데 그때에는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썼죠.
근데 오늘 읽은 곳에는 데오빌로, 각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경어상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공동체에 처음 온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밖에 있는 칭호를 불렀지만 나중에는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편하게 불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하는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인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 풍성하게 주어질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집중 훈련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것을 보았고 이제 성령님의 구속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짜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단계로 모든 것이 충분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그 모든 준비가 충분하게 되었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특훈을 하고 경험하고 심지어 부활하시고 40일간 총정리의 복습까지 했는데 그 제자들에서 입에서 나온 말이 자신들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해방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을 아예 차단시켜 버리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회복은 당장 닥친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왔고 부활을 했으면 자신들의 근본 문제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고기 잡는 방법보다 당장의 눈앞에 빵 한 조각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본 우리의 삶도 같은 물음 앞에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닥친 현실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난다면 분명 나의 문제가 많은 삶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과연 제자들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만 나라를 먼저 바라고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물음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 우리는 평생 항상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신자들의 삶은 항상 그 물음 앞에 서 있고 우리 보고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소망하고 살 수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물음 앞에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매일매일 애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혹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영역 중에 한 곳은 아마 천국 가기 전까지 주님을 우리 눈앞에 뵈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한 40일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부활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게 새길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자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과 더 닮게 변화시킬 때 그 변화가 우리 안에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성도님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 사회적 지위가 아닌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부름받은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이 사실은 그 이름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